여자가 웅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아니니나 하니 그들이 웅례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 길죠. 예, 이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오늘 새벽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져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상당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안에 상처는 굉장히 많았지만은요, 이 여자의 마음, 사마리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자기가 근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은요, 더 큰 두려움은 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의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저 방금 저 대화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5번 이혼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이 나의 더러운 예배를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고 계신다라고 시원하게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네 마음에 드리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갑니다. 거기에 들어왔다가 맞아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 당시에는 이게 혼혈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얼굴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5번 한 이 여인은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못 들어가면 이 예배를 누가 받아주나, 이런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아버지가 찾고 계신다라고 그러니까 막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도 두려웠지만은요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줄까 싶어서, 그게 상당히 영적인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이 물동이가 뭡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평생에 그 짊어지는 물동이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내팽개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동네로 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거리로 바로 들어가서 와보라고 하잖아요. 와보라, 메시아가 왔다. 놀라운 변화가 이 여자 가운데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음 장요. 사람은요 그렇게 이런 마음의 치유를 받을 때 신기한 게 하나님이 꼭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치유를 체험해보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음성으로 아들아, 딸아 뭐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한 말씀으로 딱 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더 나아가면요 어떤 사람한테 딱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체험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산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유산 당한 사람이 최근에 왔는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보는데 막 눈물에 극렬한 마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이 하나 딱 떠올라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순간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전곡을 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말씀, 딱 한마디, 그거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요. 그래 치료하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유명한 어떤 치유하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미국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막 집회 너무 잘하셨다고 음식점에서 막 성대하게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이민 와가지고 이혼하고 막 과정 고생을 다 했던 어떤 여자분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 식당에. 그래서 막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돌아와야죠 막 권면을 하는데도 이 여자분은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냥 이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치유 잘하시는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기도해 보시라고 냉랭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딱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여자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그러면서 여자가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온몸이 불덩이가 되도록 뒹굴고 1시간 동안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추스리고 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자기가 이혼하고 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사기 결혼해가지고 이혼당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그때 그렇게 찾았는데 왜 그때는 나타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왜 나타나셨냐고 막 왜 이제 오셨냐고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그 머리에 손을 올리는 그때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자기 얼굴에 팍팍팍 떨어지면서요. 그 막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너를 몸소 그 과정을 네가 전부 다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다 지켜봤다, 말없이 지켜봤다.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와서 치료하고 이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드러남의 법칙. 이 사람 가운데 모든 현상들을 드러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상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민자들을 위한 놀라운 사역들을 이분이 해 나가는 겁니다. 저 가운데도 그렇고요. 모든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는 사람들, 뭐 전도왕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합니다. 아픔을 겪게 하고 그 과정들을 십자가를 다 통과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예. 다음 장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들도 치유를 하지만요. 뭐냐면 결핍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자, 내적 우리 마음 치유에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우리가 이제 안에 쓴뿌리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드러내고 하면요. 숭숭숭숭 비어 있다는 거죠. 맞죠? 비어 있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요? 사랑으로 또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결핍된 걸 채워줘야 돼요. 이 채워주는 것까지가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돼야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도 뽑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이런 쓴뿌리들도 뽑지만은요 결핍도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나 어릴 때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 이거 좀 원했는데, 나는 부모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결핍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요. 그래서 요즘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이프 스토리라고 그런 거 하세요. 보통 자기 인생 그 막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좋았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이프 스토리 하더라도요 굉장히 치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어디 부분에서 결핍된 것들을 우리 성도들끼리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나중에 구역이나 뭐 이렇게 셀 단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상처난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연들이 그 사람의 인생 곳곳에 베어지고 상처나고 얽혀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듬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에릭슨이라는 거 뭐 몰라도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어르신들도 있으니까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막 발전을 해 나가는 데서 우리 인류는요,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계속 발전.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노인네까지 노인할 때까지 노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계속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 인류도 마찬가지고요. 태초부터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인터넷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16시간 비행기 타면요,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향해서 계속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방금 저기 말했던 이 에릭슨의 어떤 인간 발달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인간을 8단계로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들은요, 나중에 녹음을 해서 저기 주부들,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보여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성숙된 자녀로 우리가 키워 나가고요, 나중에 상처 없는 아이로 자라면 이 아이는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인격체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깎고 따듬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귀한 인격체로 계속 만드는데요, 평생 걸립니다. 여러분들 안수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깡패가 한 바퀴 싹 돌더니 뭐 아멘 하고 막 갑자기 천사로 변하고 이런 경우는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안 믿다가 믿고 나서 막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내가 막 내 인격이 막 천박한 인격이 막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으로 바뀝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 단계를 이렇게 밟으면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게 어디예요? 죽을 때까지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간다는, 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받고 내가 깎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생의 사이클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내가 어디서 결핍에 와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참 구멍이 났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간증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설명할 테니까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시면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서 구멍이 났고 어디에서 결핍이 발생했는지 돌아보면 그 근본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올 겁니다. 다음 장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때는요 0세부터 3세까지인데 태아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아까 새벽 제가 말씀할 때에 태아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태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든지 아들을 원했는데 뭐 딸을 임신했다든지 거절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조금만 하면 톡 토라져 버리고 삐지고 거절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아기는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는 기간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구도 다 돌사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영아기를 거쳤었어요. 나 참 이 성경 읽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은 아담처럼 가장 인간이 이게 20세 맞죠? 딱 그 정도 아름다운 그런 나이로 딱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 건데 왜 옹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 품속에서 그렇게 머물게 했을까? 상당히 이게 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 한번 묵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영아기를 반드시 거치게끔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여러분 왜 이 바쁜 세상 가운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할까요? 여러분 소 키우신 분 있으신가요? 소는요 애기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 바로 일어나서 낳자마자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걸어다닙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맞죠? 코끼리도 그렇고요. 웬만한 동물들은요 낳자마자 바로 걸어다니고 그럽니다. 유독 인간만요 3년 동안 자기 혼자 뭐 아무것도 못해요, 맞죠? 계속 뭘 해줘야 되고 누가 하면 붙어줘가지고 끝까지 케어하고 돌봄 봐줘야 되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물의 영장인 왜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되나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2년 3년간은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막 태어나자마자 막 달려 나가서 막 밥 차려 먹고 자기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엄마가 밥을 주면요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렇게 이 기간을 거칩니다. 우리 인격체 중에 이 기간에 가장 부쩍 느는 게 뭐냐면 이게 기초신뢰입니다. 이게 기초신뢰. 이 세상은요 믿을 만하구나. 울면 엄마가 와서 젖주고, 그리고 축축하다 싶으면 울면 와서 엄마가 기저귀 탁 갈아주고, 딱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뭘 느끼냐면요 이 세상은 참 신뢰할 만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러고 막 그 집안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애를 돌볼 수 없는 과정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를 잘 못 돌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나중에 커서요 이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이 세상에 이거 뭐
다 이 불에 타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이 세상 망해버려야 돼. 막 어떤 사람이 뭔 얘기해도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봐요. 보면 뭔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불신해요. 기초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영아기 때에 어떻게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끝까지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항상 도닥거려주고 젖 먹여주고 똥 싸자마자 엄마가 냄새 맡아가고 와가지고 기저귀 바로바로 갈아주고 하는 이런 2, 3년 이내에 이런 아이들, 돌봄을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은 믿을 만하다고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금방금방 친해집니다. 금방금방 익숙해지고요. 근데 부모가 일찍 죽었다든지 막 이런 제대로 돌봄을 못 받다고 하면요, 성인이 되어도 참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새가족이 온다든지 해도 어떤 사람은 참 새가족이 오면 잘 돌봐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면 저것도 어디서 굴러먹다고 개벽 따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회사도 그랬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이상하게 임원분들 다 오면요, 막 저는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막 경쟁하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이런 단계 때부터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강사가 딱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딱 눈빛만 보면 제가 압니다. 이 사람 오늘 강의가 참 재밌겠다. 이 사람 참 재밌는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냐, 그렇게 보는 기초 신뢰가 있으신 분이 있고요. 어떠신 분은 아이고 생긴 것부터 참 지루하게 생겼다 이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다 이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이요. 2단계는 유아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긋고 막 이때 이제 옷을 딱 입으려고 하는 나이잖아요. 막 옷을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이때는 뭐가 부쩍 커지냐면요, 자립심이 커지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막 옷을 막 한겨울, 우리 딸 같은 경우는요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짝이 옷 입고 있잖아요. 막 이거 화려대 여성들이나 입는 옷 입고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때리고 막 안 된다, 옷 벗기고 새로운 옷 입히고 막 싸우고 막 신랑이 하잖아요. 이때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요, 나중에 애들이 자립심이 떨어져 버립니다. 애들이 마마보이 되는 경우가 이때 막 엄마가 강제로 뭘 한다든지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내버려 두고 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저 옆에 한비야 있죠. 막 사막을 전 세계를 일주하고 하는 이 한비야 같은 여성들이 대부분 저때 부모로부터 그런 돌봄을 받은 거예요. 내버려 두고 용납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꼭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자녀가 하면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부쩍부쩍 자립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혼이 난다든지 이때에 막 제재를 당하면요, 뭐가 오냐면 수치심이 딱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심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심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율성이 막 저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부모가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용납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줍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교사님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아이들은 기다려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야단 맞고 혼나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마마보이가 안 되려면요 그때입니다. 다음 장요. 세 번째는 이제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때는 창의성이 부쩍부쩍 길러줍니다. 이때 공부시키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막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절대 이때 공부를 안 시킵니다. 창세기 한 과목만 가르치고요 계속 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많이 놀았던 애들이 뇌를 찍어보니까요, 뇌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뇌가 20%가 더 커진다고, 일반 아이들보다. 그래서 창의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때 창의력이 막 부쩍부쩍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제품들 보십시오. 뭐 휴대폰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아주 입체적인 제품들을 내놓거든요. 이때 창의적으로 막 놀고 이렇게 용납해주고, 우리는 용납 못하죠. 공부 안 하나 공부를 막 이렇게 막 학원도 몇 개 하면 8개씩 돌리고 그러는데 많이 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는 뭘 중요하냐면요 선택권을 주는 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장애 애들이 선택을 못합니다. 이때부터요 집에 콜라와 주스가 있으면 콜라 마실래 주스 마실래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십시오. 우유 마실래 뭐 이렇게 주스 마실래 하고, 이 방 청소할래 저 방 청소할래 뭐 이렇게 꼭 선택권을 줘서 본인이 선택을 딱 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요 조그마한 애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네. 내가 힘들어지네.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정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결정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마셔. 이거 마셔. 결정이 필요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나중에는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결정을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애들도 봤다 해도요. 진짜입니다. 왜?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전부 다 해주잖아요. 뭐 결정할 게 자기가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요, 내 신앙이 자녀 신앙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도 1대1도 만나줍니다. 그러려면 그 자녀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도와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꼭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선택할 때 보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 다음 장요. 네 번째는 소년기입니다. 소년기. 이때는 근면성, 열등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또래 아이들을 비교하는 시기입니다. 뭐 나이키 신발 하나, 옛날에 우리 같으면 나이키 신발 신으면 와, 또 이때 축구 하나 잘하면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얼굴이 막 이쁘다든지 하면요, 와, 막 주목을 확 받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게 그걸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능력으로 이 바탕으로서 둔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공부, 외모 등에서 친구로 막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참 이 조금만 하나 가지고 애가 자부심 생겨요. 칭찬 많이 해주면 좋은 거죠. 와, 니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면요, 그거 하나에 애가 자부심을 확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데 잘하는 게 없어서 인정 못 받으면요,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에 완전 사로잡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근면성이 커지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아침 9시까지 딱 맞죠? 학교에 가게끔 하고 딱 시간을 지키는 이런 것들, 훈련을 다 시키는 것들도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딱 학교 가는 시기거든요. 이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쩍부쩍 길러진다는 거죠. 다음 장요.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이거 중고등 이제 청소년 때는요, 정체성이 이제 커지는 시기죠. 이때 이제 문과냐, 이과냐, 뭐 엔지니어로 갈 거냐, 예술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길러지는 게 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못 찾은 사람들이요, 그중 90% 대부분입니다. 80%, 90%. 아직도 내가 이 길로 정했다, 확신하다, 거의 없습니다. 평생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어떤 공무원 이런 거 책 사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요. 또 이거 해봤다가 인생 낭비가요, 이게 없습니다. 돈 낭비, 인생 낭비. 그러니까 이때 정체성이 안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회사에서도 옛날에 한번 설문조사 했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가지겠냐, 90% 미쳤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왜? 그 90%가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몸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한 달 버티고 또 월급 타고. 노예죠. 그거는 노예지. 그게 어떻게 사람 사랑합니까? 등짝을 그냥 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겨우겨우 눈에 보여요. 진짜 그게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인생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 재능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왜?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40, 50에 넘어도 못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막 학교에서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MBTI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알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물어봐도 그렇고요. 이때 이때 딱 정체성이 온전하게 딱 정립이 된 친구들은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게 딱 한 방향으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낭비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게 안 되면요, 완전 갈짓자 행보를 갑니다. 인생에 막 낭비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혼란스럽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잘 이때 잘 봐요.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그 MBTI나 뭐 이런 거 적성 검사를 시켜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한번 체험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고, 나를 굉장히 유니크하게, 이 70억 인구에 똑같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창조했는데요, 그걸 발견하는 것마다 정말 저는 기쁨과 환희가 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에서도 그런 걸 많이 발견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때입니다.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 청년기입니다. 이 기간은요 20세에서 35세 정도인데요, 이때는 뭐가 부쩍 커지냐면 친밀감이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혼 직전부터 결혼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요 친밀감이 무척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애 관계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 신부의 아까 내가 비유를 든 것처럼 친밀감을 느끼는 시기죠. 이 나이 때 결혼해서 함께 있으면서 뭘 불태우느냐? 이 친밀감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체험받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것들도 체험받는데, 이때 만약에 체험받지 못했다? 그럼 나중에 뭐가 오냐면 황혼 이혼이 옵니다. 진짜로요. 대부분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어쩝니까? 그 신혼 때도 집에 안 가고 뭐 막걸리 한 사발하고 그 늦게 들어가고 뭐 이게 뭐 같이 신혼이라도 뭐 같이 부모하고 같이 사니까 뭐 이렇게 따사롭게 이렇게 잘 친밀하게 못 해주잖아요.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때 체험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체험받지 못하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비워졌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결핍된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가지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여인이 이 목마른 이 물을 체험받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물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게, 이 물이 우리가 지금 이 숭숭숭숭 구멍 나 있는, 지금 제가 지금 단계마다 보여주는데, 제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마음 가운데 아련하게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났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나이가 70이 80이 되더라도요, 이 구멍난 부분들요 채워지지 않으면요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요. 다음 장요. 다음에는 장년기입니다. 30세에서 60대까지인데요, 이 생산력이 완전 왕성한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많이 낳고,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막 성취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직장 몽고하고 갑자기 실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구멍이 또 오게 됩니다. 지금 막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렇죠. 지금 막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AI가 나오면요 막 엄청나게 많은 해고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7단계. 다음 단계요. 자, 이게 노년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70에서 90세, 이때는 뭐가 부쩍 커지냐면요 통합성이요. 모든 퍼즐들이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큰 빅픽처 있잖아요, 큰 그림이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와, 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을 상당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젊을 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통합 능력들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의 대부분의 학문의 최고의 학문들이 이때 다 나옵니다. 그 톨스토이라든지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 천재, 뭐 신동, 뭐 탁구 신동, 뭐 그림 신동, 음악 신동 다 들어보셨죠? 근데 문학 신동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학은 신동이 없습니다. 문학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끝에 그 글이 나오거든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입니다. 나이가 뭐 한 13살짜리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웃기고 있네 얘가 지금 이래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인생의 끝자락이거든요.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의 장, 세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쓴 거랑요, 신명기는요 차원이 다른 책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노년, 진짜 죽음 일보 직전에 쓴 책이 신명기거든요.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그 열쇠가 다 열리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통합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이때가 정도 되면요, 아, 내가 왜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아, 내가 왜 내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하나하나 퍼즐이 이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얽히고 설켰던 내 모든, 왜 내가 그때 문제가 안 풀렸고, 이런 부분들이 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자서전을 이때 이제 써 내려가는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배에 계신 분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통찰, 아주 인생을
다 관통하고 통찰 능력이 있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해안들은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값진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세대들을 아우르게 해서 함께 가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이제 발달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다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체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마다 나는 전부 다 체험 받았고 결핍이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구멍이 났고 다 어렵고 다 결핍이 있는 거죠. 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영아기 때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무조건 사랑받으시고, 유아기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도 용납해주고, 또 자립심을 키워야지 하면서 인내심 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학원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두뇌가 커져야지 하면서 놀게 내버려 두시고, 건면한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해주고 MBTI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대학 가서는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30, 40대에 좋은 직장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이런 사람들이 거진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거진 내가 가는 곳마다 물어봐도요 거의 없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는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에서 혼자 편모에서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실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불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적성이고 뭐 이거고 저거고 뭐 진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경남 마산이 고향인데, 마산은 그 당시 고등학교 가는 게 하늘이 별 따기였습니다. 진짜 뭐 188점이 카트라인이었으니까요.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막 메타작으로 시작되는데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진짜 그랬고요. 공부 말고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었고, 대학교도 삼수해가지고 막 겨우 그렇게 들어갔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구멍투성입니다. 이게 전부.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결핍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 참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알뜰하게 사랑받고 교육받고 돌봄받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부모의 그 방향 디렉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참 뻥뻥 뚫려 있다는 거죠. 이게 결핍이라는 거죠. 결핍. 우리 안에는요 다 이런 결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음 장요. 사람은 참 신기해가지고요, 뭔가 결핍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딱 결핍이 일어나는 순간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 가운데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그 첫 번째가 신경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이렇게 막 병명이 나오잖아요. 병원 가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많이 해봤죠. 병원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해요. 근데 나는 아파요. 진짜 왜 이러나? 이게 다 신경성이에요. 이게 이제 내 안에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처음에는 그게 막 침잠되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견디지 못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을요 정신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장장애병이라고 합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멈춰버린 상태예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애들이 불면증이 옵니다. 진짜로 지금 그런 애들 많아요.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 약도 먹여야 하지만요, 이거는요 사인입니다. 시그널을 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요 이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스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봐야 되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요즘 잠이 안 오고, 맞죠? 신경성 편두통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리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 없었으면요 평생 가면 더 크게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장요. 또 결핍이 있어 나타나는 두 번째가요 중독입니다. 중독. 모든 중독은요 교과서에 딱 여기 보면 네이버나 찾아보십시오. 중독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애정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 결핍에 의해서 나옵니다.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공부 중독, 이런 중독에 한번, 공부 중독은 우리 아들도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는데 이 학부모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 중독하다가 애가 몸도 안 돌보고 공부하면 무섭습니다. 잠 안 자고 몸 상하고 막 이러는데요, 공부도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미친 듯이 공부하는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아까 말했죠,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거지. 그걸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얻어내려고 부모한테 그 부모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만큼 더 비참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일 중독, 회사에 있으면서 해고를 하는데요, 창업 공신들 해고할 때도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20대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요, 거의 55세 때까지 완전 이 회사의 모든 거, 자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자녀도 태어날 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아빠 없이 자라니까요, 완전히 빗나간 거야. 근데 이 아빠를, 이 직원을 제가 가서 해고를 해야 됐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회사에 잘랐어요. 야, 그때 제가 갈 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 사람이 울부짖더라고요. 어떻게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자녀는요, 가출해가지고 무슨 밖에 고3인데 가출해가지고 나도 지금 이 상담 마치고 내가 지금 자녀 찾으러 가야 된다고. 인생이 다 망가져. 이거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이것도요. 여러분들 회사를 돌보는 거, 회사가 평생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잖아요. 이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온 인생을, 그게 다. 이것 또한 뒤돌아보면요, 그 자녀한테도 상처인 거예요. 아버지 없는 그 추억들을 어디서 다 보상할 것이며 어떻게 메고 갈 것입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unfinished business, 끝나지 않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이런 것들,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는가. 하나님 쓴뿌리를 뽑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것들은 채워준다는 거죠. 이 결핍들을 채워주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애정 결핍,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그것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학생들도 그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쉽게 이게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요, 딸들 같은 경우는요, 쉽게 자기 몸을 갖다가 아무 남자한테 허락해 주는 것들도요, 대부분 다 이 애정 결핍입니다. 애정이 목말라 가지고 그 목마름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빠들은요, 이 딸 항상 안아주셔야 됩니다. 스킨십 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저는 우리 딸 대학생인데도요, 지금도 오면 항상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 스킨십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애가 이게 사랑으로 다 체험받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데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5번 결혼했던 그 여자처럼 중독이 되는, 결혼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이게 에릭 에릭슨이 발달 단계마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채워줄 것들은 꽉꽉꽉 채워주고요. 그래서 지금 애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강의들은 너무 좀 좋죠. 이렇게 다 케어해 주시면요, 애기는 너무너무 잘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끝낼 때 제가 이제 결핍된 것들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요. 치유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가 이 앨범 치유를 한번 하시면 이러면 좋습니다. 집에 다 앨범 가지고 계시죠? 요즘 다 전자 앨범도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옛날 앨범을 딱 열어보면요, 앨범을 쭉 하나씩 넘기다 보면요, 사진 한 장에 탁 필이 꽂히는 게 있어요. 아련하고. 그게 이제 결핍이에요. 그 상처일 수가 많아요. 그 앨범을 보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중학교 때가 너무 인생에서 제일 비참했던 시기예요. 공부도 못했고 맨날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공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아까 경남 마산이라는 도시는 공부 못하면 이거는 사람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던 그런 도시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중학교 때 졸업 앨범을 보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찍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완전 이제 탈출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 생활도 진짜. 근데 그 앨범을 다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친구도 잘 못 사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앨범을 놓고 딱 기도하기 시작해요. 골방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 시절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결핍이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때로 못 돌아가는데요, 공부 못한 게 죄입니까? 왜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막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콤플렉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뭔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다 기도를 했거든요. 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대유법 기도라고 저기 시편에 보면요, 내 영혼아 왜 갈망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대유법입니다. 내가 객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야, 왜 네가 갈망하느냐,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 오직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막 이런 식의. 그래서 너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구나, 다 내가 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앨범을 보면서 은수야 참 네가 그래도 3년 동안 삐뚤이지 않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텨서 지금까지 참 잘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대유법 기도를 좀 하는 거예요. 곧 너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대유법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나가는데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 나에게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머님도 2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완전히 생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줄 사람은 없는데, 부모님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셔가지고 내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는 이 앨범을 보면서 그 과거에 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뭔가 해주십시오, 뭔가 해주십시오, 애기처럼 기도했습니다. 애기처럼 엉엉 울면서. 가장 빠르게 오는 응답이요, 이런 기도입니다. 결핍을 하나님 메꿔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거실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다음 장요, 딱 3일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올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보래요. 오봤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반에 공부를 치지리도 못하는 애가 있는데 얘 좀 돌봐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외를 좀 해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삼수해가지고 지방대 들어갔는데 제가요? 내가요? 아니 연대 고대 방학이라 해가지고 내려온 애들도 왔는데 왜 저를요? 했더니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근데 얘는 공부를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제발 얘 좀 사고 안 치게 그냥 네가 옆에서 좀 케어만 잘 해달라. 근데 알겠습니다 했더니 과외비가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보통 그 당시 연고대에 있는 애들도 50만 원 60만 원 받던데 더블로 주는 거예요. 더블로. 야, 갑자기 딱 그때 뭔 생각이 나냐면요, 그 주일에 내가 밤에 기도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공부 못하는 콤플렉스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연고대 애들도 할 수 없는 그 고액과외를 하나님이 갑자기 내보고 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걔하고 뭐 수업은 한 적은 별로 많이 없었거든. 이거저거 얘기하고 애 데리고 저기 뭐 부산대학교 데려가가지고 했더니 애가 대학교 가고 싶어요 했더니 지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그 무탕이 난 받아보고 있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웃으면서 내 선생님한테 그런 말 했어요. 선생님 참 언젠가는 제가 이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하면서 이유가 있어서 참 웃음이 나네요. 하나님이 이 나의 기도를요 즉각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참 공부 못하는 나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데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파노라마식으로 내한테 적극 응답을 해주는데요. 이 방학 기간이었는데 그때 내가 대학교 4학년 2학기예요. 제가 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제가 34등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34등 해가지고 맨날 우리 엄마가 3.4 우유를 사줘가지고 먹다가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최종 학점 평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3.4가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성적이 아니라 그 당시 저한테 혁명적인 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 통독을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해가지고요, 대학교 4년 동안요 얼마나 제가 공부를 즐겁게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책도 쓰고 막 이래 되는 게 그때 성경 통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나 성경 통독을 하면요 미래난 영이 떠난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안 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싶으면요 무조건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짜 이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미래난 영이 떠납니다. 나 정말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이제 1학년 2학기 때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제가 이게 자취를 제가 너무 그때 우울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막 엄마 없는데 내가 이 재산 다 날려먹고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밤 11시에 저 1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집에 가니까 뭐 봉투가 하나 왔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온 뭐 성적 뭐 이게 등록금 봉투가 왔더라고요. 평생 나는 장학금 못 받고 넘어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참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참 그전 학기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장학금이 안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해가 성적도 잘 나왔다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내가 마지막 이제 이게 지금 등록금 영수증이 왔는데 기대도 안 했어요. 뭐 그때는 뭐 성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뭐 등록금 얼마 나왔나 해가 딱 열어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등록금에 0원 이때 있는 거예요. 0원 100% 장학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4학년 2학기 제일 마지막에 막 그걸 보는데요. 또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 버스 안에서요 11시에 막 어떤 아줌마하고 내하고 두 명밖에 안 타고 오셨는데 엉엉 울었습니다. 이 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확 들어오는데 아까 공부에 콤플렉스 받았던 거와 동시에 막 오는데요. 그 편지를 들고 울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그 연애 편지 보고 실현 당한 줄 알고 학생 괜찮아 학생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그게 아니고요 울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일에 기도하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막 계속해서 그 결핍된 걸 채워주어 나가시는데요. 막 나중에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요 소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의 그 결핍된 것들을 다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의 콤플렉스 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뭐 문제는 뭐 너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뭐 지적인 사람으로 댓글에 보면 다 적어놨어요. 참 내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장이요. 또 그 다음 날에는요 하나님 논문대회가 있었어요. 논문대회가. 근데 하나님 또 내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교수님이 그 논문대회에 나가지고 전 그 통틀어서 2등을 했어요. 2등을 아주 뭐 교수님들도 타고난 논문이라고 칭찬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왜 교수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는지 너 몰랐는데 그것도 교수님이요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그러니까 왜 그 주위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나가가지고 그것도 수상하게 됐고 논문이 뭡니까? 이게 진짜 이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의 극치라고 보여지잖아요. 학생 논문대회에 나가지고 2등을 하게 했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도 취업도 되기도 했고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그 졸업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필리핀 어학연수 갔는데요. 거기에 가서 어떤 필리핀 대학교에 있는 외국 여학생이 내보고 하는 말이에요. You are so sexy 이라는 거야. 너 참 섹시하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했더니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섹시하다는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상당히 독창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말할 때에 섹시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그 말 듣는데 어메 감동이 되네요. 야 이게 하나님이 국제적으로 저를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이 외국인을 통해서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나의 이 컴플렉스를 또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다 메꿔졌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4라는 그것도 다 아까 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3.4라는 그 성적표에 또 내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4학년 대학을 졸업하고 딱 성적표를 보는데 3.4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34등을 3.4로 역전을 시켜주시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놀라운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이고 아무리 지금 이런 게 보일 때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쏘면 안 됩니다. 그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이 자녀가 지금 잘 돼가지고 막 청와대에 앉아 있고 이 자녀가 막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참 생각을 바꿔보는 게 그겁니다. 주일학교 애들 보면 아무 소망이 없더라고. 그걸 바라보니까요 막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요 정말 그 바라는 것들로 실상을 보니까요 다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내 인생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 성서, 예전에 지방에 있을 때 야간 성서 신학원 다녔는데, 이때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 권사님도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그 학교를 못 가본 게 이 한임에 젖는 거예요. 이분이 평생 또 학교라는 걸 못 다니고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고, 하나님 저도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딱 경남 성서신학원이 생겨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숙제는 절대 안 내시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맨날 이래 공부하고 이래 만들었었어요. 참 같이 하는데 너무 그분도 보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결핍을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 학교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은요,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변 사람을 또 채워주고요, 뭐 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모두 한번 눈을 감고요. 자, 맞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 부모님들은 이제 안 계신 분들도 있고, 계셔도 나와 관계가 너무 안 좋거나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처럼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서 공부로 인해서 속상한 분이 있거나, 가난 때문에, 어떤 분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슬퍼하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그 결핍을 얼마든지 지금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결핍되었던 것, 정말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던 것, 애기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 정말 이런 것 받고 싶었는데, 이런 것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런 것 누리고 싶었었는데 못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이것 좀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빠 하고 한번 부르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빠.